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으로 20번째 복음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삶으로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가, 예배, 삶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실천편으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 앞장에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원수들까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바울이 잘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세 단어가 헬라말로 기억해둬야 될 단어일 텐데, 제일 먼저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은 악이 관영한 세상. 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카코스란 단어. 카코스는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의 결과가 우리에게 악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상처 입은 결과로 증오, 분노, 복수심들이 나타나는 것을 악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반대 개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했다라는 아가토스라고 했습니다. 아가토스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난 창조 질서가 회복된 상태, 가장 원형의 상태를 아가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가토스는 카코스라고 하는 악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복수하고 싶지도 않고 복수하는 마음이 사라져 있는 선한 상태를 이제 아가토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로마서 12장에 뭘 했느냐,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도모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죠. 도모라는 말은 프로네오라는 말을 썼는데, 프로노에오라는 말을 썼는데, 어떤 일을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작전을 짜는 것을 말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일 이벤트를 서프라이즈로 준비하면요, 서프라이즈를 당한 사람도 기쁘지만 준비하는 사람이 더 기쁘죠. 계속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를 막 상상하면서 이 타이밍에 놀랄 거야 하잖아요. 이런 걸 도모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누구에게 하라고 하냐면은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원수진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로마서 12장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도모하라. 이 악한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걸 역모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걸 도모라고 얘기해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악을 악으로 되갚으면 역모가 되고요, 선으로 갚으면 이 도모가 되죠. 서로 험담하고 헐뜯고 미워하는 마음을 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증오와 혐오를 키우는 방식으로는 선한 마음이 그 속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무엇을 행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다로 끝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를 이 선이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속담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죠. 우리 옛말에 이걸 아주 짧게 말하면 이런 거죠. 미운 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미우니까 얘다 떡 하나 더 먹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이걸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은 미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주고 감싸주어 미움이 커지지 않게 하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달래는 지혜로운 행동,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할 때 주면서 좋은 마음으로 줘요, 미운 마음으로 줘요? 먹고 콱 막혀버려라 이런 마음으로 주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원래 뜻은 미운 사람에게 선을 행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줘서 그를 부드럽게 만든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떡을 더 주는 행동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라고 하는 속담. 그래서 미운 아이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주면 이 아이가 감동해서 착해진다라고 사전의 뜻이에요. 사전에. 그래서 이 사전에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움 확산 방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어쩌면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을 수도 있어요. 미움 확산 방지. 미운 사람에게 미워하는 티를 내면 상대방의 미움도 더 커지니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잘해주어서 감정을 쌓지 않도록 함. 참 성경적이죠. 그리고 이와 유사한 속담으로 미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인사하기, 또는 미운 쥐 안아주기, 뭐 이런 말. 미운 쥐를 왜 안아줘요? 쥐는 다 싫은데.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 인사하는 사람은 미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인사 잘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다음에 13장을 보면요, 어떻게 선으로 세상을 이기는가를 세상 권세와의 관점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13장에 우리가 1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1절을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해서, 이 바울이 말한 위에 있는 권세는 로마 황제의 법이잖아요. 로마 황제의 법은 전혀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비신앙적이고 이교적이고 약육강식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12장에 이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12장을 깊게 새겨보면 여기 이 열쇠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12장 13장은 정의와 불의, 합법과 불법과 같은 법 질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증오가 생기면 그걸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라, 이런 말을 들었는데 바울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무엇을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차원 깊은 이 어둠의 영역입니다. 이걸 깊게 이해해야 우리가 죄 문제를 다룰 수가 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마음의 악함, 분노, 상처, 이런 것들을 미워하라는 거죠. 그리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의사가 병을 싫어하죠. 그렇죠? 암을 좋아하는 의사가 없죠. 암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암에게 분노하다 못해서 암병 걸린 환자에게 분노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고 해놓고도 그 죄인이 미워요, 사랑스러워요? 그 미워하는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악이라고 해요. 죄는 그 사람이 짓지만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 내 안에 뭐가 생기느냐? 악이 생긴다라는 거죠. 악. 그래서 우리 악이 생길 때는 악 하잖아요.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인데, 의사가 병을 싫어하고 병자를 사랑하기까지는 않지만 병자를 고치는 일에 힘을 다하는 동안 의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분노해요? 혐오합니까? 암 걸린 환자를 혐오합니까? 사랑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평화로워요, 선해요. 그리고 환자를 대할 때 말도 선하게, 어떡합니까? 참 고치기가 쉽지 않네요. 약간의 안 좋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때로는 약물, 시술, 또 수술, 방사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의사라고 한다면요, 의사가 하는 말은 선해요. 막 독한 감정을 품고 환자에게 왜 이렇게 암이 걸렸냐고, 그 나쁜 암을 당신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살겠냐고, 이 암보다 못한 존재 같으니, 이런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미워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죄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갖는 감정이 악해질 수 있다. 굉장히 차원 높은 질문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은 그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죄보다도 더 강력한 세력으로 바울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왜 깨달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죄를 모르고 산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겠습니까? 안 지었겠습니까? 율법이 정한 죄를 철저하게 안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한 죄를 짓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의 삶에 딱 드러날 만한 죄는 없었어요. 그런데 진리의 빛이 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강력한 빛, 다메섹에서 그 강렬한 빛에 자기가 딱 비춰지고 나니까 자기가 죄가 없는데 악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면 뭐 죄 회개해야 할 만큼 지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만 그 진리의 빛 가운데 강력한 빛 가운데 비춰지고 나면 죄는 없는데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까? 악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 안에 이 끔찍한 악이 도사리고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소소하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저거 그냥 내가 복수 안 하고 싶어도 저가 복수 당하는 걸 보면 내 안에 쾌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걸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까워하질 않아요. 불쌍해하질 않습니다. 잘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보면 더 때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더 악한 악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당하는 벌보다 그 벌을 보고 즐거워하는 내게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바울이 죄를 말하고 있는가를 들어보면 아니에요. 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선한 것을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죄가 아니라 내 안에 드러나고 있는 그 미워하는 마음, 그 분노하는 마음. 그 분노는요, 내 안에 정의감을 덧입고 변장하고 다가와요. 나는 정의로운 것 같이 분노를 표출하지만 그건 악이에요. 내가 옳은 것 같이 남편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그건 악이라고요. 악각거리지 마세요, 자매님들. 제발. 군대 가서나 하세요. 악! 악! 그래서 바울이요 21절에 7장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늘 우리가 이걸 봐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형법을 어깁니까? 민법을 어깁니까? 사기를 칩니까? 간음을 합니까? 할 수도 한 사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회개하십니다. 진짜 내 안에 회개할 죄가 득실거리고 있는데 거기는 악이 있더라고요. 그 악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감히 말할 수 없는 요소죠. 그래서 바울이 비로소 괴로워하죠.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한번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7장을 뼛속 깊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8장을 읽어서는 안 된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살면요, 아주 아름다운 열매가 썩은 거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을 데리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서 내 안에 있는 악을 뼈저리게 느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근원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악의 문제를 잘 다루지 않으면 죄의 문제까지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태초에 인류가 범죄한 게 아니라 악을 행했습니다. 그 행한 악이 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순종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우리가 악을 모르고 살았으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느냐? 우리 안에 악이 생긴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 일어난 일을 판단할 때 대법관보다 우리가 더 법관인 적은 없습니까? 대통령보다 더 대통령이었던 적은 없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2장과 13장에서 선과 악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저는 로마서 12장을 신약의 선악과 사건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지어볼 만한 거죠. 바울은 그 맥락에서 13장을 얘기하면서 세상 권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할 것을 얘기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잘 보시면 13장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잘 보세요. 다스리는 자들이 뭐에?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13장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위에 있는 권세, 세상 통치자들은 기본적으로 법치라고 해서 법에 근거해서 법을 준수하는 자에게 법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법을 어기는 자들에게 벌을 주는 것, 그 권력의 집단을 세상 권세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 세상 권세자들을 법, 불법, 정의, 불의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선과 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질문, 퀘스천 마크를 달고 이거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본문을 오랫동안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 또 일제강점기 때는 황제의 법을 따라야 된다. 로마서 13장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왜 우리는 지금 시민 불복종을 얘기합니까? 그럼 당연히 기독교가 이 어긋난 법도 따라야 되죠. 헷갈리지 않습니까? 자, 큰일 났으면 제가 지금 살얼음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오해해서 해석을 잘못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을 준법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진 법을 따라라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차원에서 선과 악을 행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와 정의에 대한 말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상태가 분노하고 증오하고 악을 유발시키면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그 사람은 권세자를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게 되고 이 자체가 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도자를 향한 선한 마음과 행실이 있으면 또 그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라는 말인데 이제부터는 이제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요거 앞뒤 싹 자르면 한순간에 저는 좌파가 되고 앞뒤 싹 자르면 한순간에 저는 극우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난 1년간 저와 여러분들은 두 지도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느 한 지도자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선할 겁니다. 어느 한 지도자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악할 겁니다. 그가 선하고 악한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요. 지금 권세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권세자를 대하는 내 마음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내 마음을 두고 하는 말이죠. 정의와 불의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준법, 불법, 악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틀림없이 누군가에게는 선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는 악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은 누구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까? 말하지 마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지 마세요. 조심스럽기 때문에 말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모든 사람에게 선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한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어느 한 사람에게는 악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들은 악한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정의로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성경은 그것을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손을 들으라고 할 테니까 지난 대선 때 몇 번을 찍었는지 손을 들으라고. 그러면 손 안 든 사람은 이제 악한 마음을 가졌고 손 든 사람은 선한 마음을. 그런 거겠습니까? 성경은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걸 선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내가 지극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정치인이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아니면 정당이 되었든 이 한 주간 동안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큰 이슈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그 판결은 뭐 번복이 안 되는 판결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상황이 안타까워요. 뭐 법이 정한 심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법이 옳은 법인지 나쁜 법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과정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선과 악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응원하고 있는데 이걸 성경은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지금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어떤가를 묻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이 지금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가. 분노를 정의감으로 변신시키고 둔갑시키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판단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하잖아요. 내가 막 분노하고 정의감을 보일 때 스스로 꼭 물어보세요. 책상 위에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네가, 따라해보세요. 네가 하나님이가.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은 권세에 대한 복종을, 권력의 절대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로마 압제 때 우리나라 일제 식민 상황에서도 우리는 일본 천황에 대한 복종을 로마서 13장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 1세기로 돌아가 볼게요. 1세기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릴 때 1세기 로마 황제는 황제가 신이었어요. 황제가 신의 아들이었어요. 이제 황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안 좋습니다. 잘 보세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함이 없나니. 자, 로마 황제 위에 누가 있다? 그럼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데 황제 위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야말로 반역적이고 이거야말로 그 시대의 불법적인 언어예요. 황제 위에 신이 있다. 황제 위에 우리 하나님이 있으니 그 황제까지껏 복종해줘. 우리는 크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이 본문이라는 거죠. 황제를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이 본문인데,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의 숭배 사상을 가진 로마 시대의 이 본문은 결코 로마인들에게도 적용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불편한, 사도 바울은 이 살얼음판을 잘 걷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들에게는 신이라 불리는 황제여, 그대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대들 위에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서는 이 황제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권세를 절대화시키고 거기에 복종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래에 있는 권력을 사랑으로 선대하라라는 게 로마서 13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좀 적용을 할게요. 이게 어려워졌으니까 조금 더 적용을 할 텐데, 어떻게 세상 권세에 복종하느냐.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방법을 로마서 13장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거 아주 이렇게 헷갈리고, 양심을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수요일날 말씀 모임할 때도 그 양심은 어디까지입니까? 각자 자기가 정한 양심이 있는데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주중에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는요, 쉰 에이데시스라고 하는데, 보통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쉰 에이데시스가 신약성경 전체의 양심으로 번역되는데,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의 양심은요, 양심을 따라라는 말, 소마라는 말을 썼습니다. 좀 일본말 같죠? 소마라는 말은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120번 사용된데 단 한 번도 양심이라고 번역된 곳이 없어요. 소마라는 단어가 사용된 모든 신약 성경에는요, 몸, 신체, 또 지체, 또 몸의 한 부분 또는 시체, 시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마라고 번역된 걸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8절과 9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고 시체를 소마라고 얘기해요. 59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13장 5절을 이렇게 번역해 볼게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시체가 되라. 제가 그때 무릎을 탁 쳤습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에 어떻게 복종하는가를 알았어요. 이게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보통 소마란 말,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 너희 몸을 소마, 너희가 한 몸이 되어 소마, 한 몸이 많은 지체를 가지니 소마라고 하는데, 또 시체라는 말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요, 우리가 세상법에 따를 때는 순교할 각오를 하고 따라야 된다. 죽을 각오를 하고 세상 법을 따라야 된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세상 법이
성경의 진리에 어긋날 때 성도가 지키는 법은 세상 법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 법이 정한 벌을 받는 것, 그것을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안 따랐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절을 안 했습니다. 일본 천황에게 신사에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음으로 뭘 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게 법치국가가 되는 겁니다. 세상 법을 따르지 않냐면,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순종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법을 따르지 않으면 법에 처벌을 받는 것도 법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법치는 뭐냐? 세상 법을 거역함으로 그 법이 정한 벌을 받는 것, 그것을 소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이 법이 진리에 어긋났을 때 세상 법을 저항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박해를 받은 겁니다. 순교를 한 겁니다. 그러나 저항하지는 않았어요. 무력으로 항거하지도 않았어요. 무수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갔고 재산을 몰수당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순교가 갖는 가장 강력한 힘은요, 결국은 성도가 이기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다 모이면 대한민국 법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할 힘은 있습니까? 순교할 각오는 돼 있습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장 강력하게 되는 한 자리는요, 내 목숨을 걸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겠노라. 그보다 강한 세력은 없어요.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정권을 바꿀 수 있고 나라 법을 바꿀 수 있지만 순교할 수 없다는 것, 그게 오늘 우리 기독교가 약해 빠졌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왜 일사각오라는 표현이 나왔겠습니까?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은 양심, 그건 뭐냐? 손해보는 겁니다. 순교하는 겁니다. 법이 정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순교의 각오로 세상 법을 거부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당시 1세기에 당연히 권세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강요하는 것은 황제의 숭배였습니다. 바울은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종할 수 없는 권력의 요구를 어떻게 했느냐? 불순종함으로 감옥에 가고, 불순종함으로 사자에게 머리가 뜯기고, 불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순종함으로 재산이 몰수당하고, 불순종함으로 교회는 불타 없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역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에서 처형을 당했고, 그 분위기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그 더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는 방법으로 그 아래의 권세에 피해와 손해와 그 법이 주는 벌을 내가 다 감당하겠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권세는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만든 법으로 그것을 다스리는 것을 법치라고 하죠. 법대로 살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나 법대로 살지 않으면 법이 정한 벌을 받는 것을 법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법대로 산다라는 말은 세상 법이 하나님 법과 어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어김으로 말미암아 주는 벌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법치했어요. 왜? 시험을 안 쳤기 때문에. 주일날 출근하는 회사를 안 나갔기 때문에 뭐 했어요? 우리가 그 손해를 다 입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망한 적이 없어요. 결국은 토요일날 국가고시로 바뀌면서 상당수가 주일날 국가고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뭘 했느냐? 입법 활동을 한 게 아닙니다. 시위를 한 게 아니에요. 시험을 안 친 거예요. 취업을 안 한 거예요. 세상 법이 바뀌더라고요. 순교의 각오는 법을 바꿉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늘의 법을 따르라. 세상 권세에 복종하란 말은 순종해서 그 법이 정한 바를 따르라 라는 말이 아니라 더 큰 법이 있으면 더 큰 법을 따르고 하위 법이 정한 벌을 받으라. 그래서 신약시대 기독교인들은 세상 법에 항거하고 싸워서 법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법을 피해서 동굴로 달아나거나 섬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 악법이 지배하는 그곳에서 선한 마음으로 스스로 순교하기를 자처한 겁니다. 이건 정치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세상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폭력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법을 거부함으로 벌을 받을 때 강력한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누가 하겠어요? 안 된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법이 정해져서 벌을 받는다. 저는 감옥 갈 거예요. 교회가 문 닫으라? 문 닫을 거예요. 벌금을 낼 거예요. 어차피 우린 다 빚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겁날 게 없어요. 이걸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로마 콜로세움을 정복한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콜로세움을 둘러싸고 여리고처럼 무너뜨리려고 도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자들에게 머리가 뜯겨나가는 그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를 죽여라고 우우 손가락을 밑으로 내려꽂는 중에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강력한 힘이 교회의 권세였고 권력이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이 가장 강력해지는 지점은요,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힘을 겨루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싸우는 걸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보다 더 강력한 전쟁인데 순교예요. 순교는 상대방에게 승리를 줍니다. 내가 순교를 당하면 상대방이 이긴 것 같아요. 나는 집니다. 그런데 나는 지고 죽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부활로 승리하는 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벌금 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법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들을 하나의 사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로마서 13장 6절과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라. 제일 쉬운 세금 내는 거 하나도 제대로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세금도 안 내고 뭐 재산세도 교회는 안 내고, 목회자들이 최근에 소득세라는 걸 내기 시작했지만 우리가 나라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라에 받은 게 많아요. 내놓은 게 많습니다. 오랜 선교사님들이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기독교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종교단체에 준 혜택이 비과세 혜택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큰 혜택을 받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세금 내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세금 내라고 하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세금 좀 덜 낼까, 그걸 궁리하고 세미나를 열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 외에 전별금을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내고 가져갈 수 있을까, 보험회사들만 다 놓았죠. 연금회사들만 다 놓았고. 성경은 말하기를 일한 만큼 받고 적게 받고 그만큼 받으라고 하는데 왜 더 많이 받으려고? 이런 얘기는 목사가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앞으로 은퇴가 가까울 때는 저는 이런 얘기를 되도록이면 안 할게요. 40억이라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시대 1세기 사람들이요,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화폐를 안 썼단 말이에요. 왜? 우상이니까. 그래서 세금을 못 내잖아요. 그래서 재산이 몰수를 당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법을 안 따르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만든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고 로마의 시스템을 안 따라가는데 세금은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집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거 하라는 거죠. 그거 아까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재산 몰수당했어요.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화폐를 안 쓰다가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의 마음에 악, 분노, 억울함,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지 않도록 세상 권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선을 행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존중하던 로마의 1세기 사람들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결국은 바꿔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사회적인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우리가 회개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교회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참 강력한 힘 8절부터 14절에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 계속 마음에 되뇌으세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선한 마음으로 계속 누르셔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도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큰 사랑에 비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빛을 하나님께 갚으라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갚으라고요? 이웃에게 갚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빚을 이웃에게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큰 사랑의 빚을 지워주셨어요. 그 빚을 주님께 갚지 말고 이웃에게 갚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룩한 빚쟁이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빚이 많아요. 하늘의 빚도 많고 은행의 빚도 많아요. 여러분, 빚을 제때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자만 차곡차곡 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이 너무 안 갚아가지고 이자로 쌓여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1년 여기 와서 1년 한 3개월 동안 그래도 열심히 절약하고 아껴서 1억여 원, 1억 2천만 원을 갚았어요. 빚 갚을 때 그 느낌 아세요? 지금도 이제 땅 살려고 조금 성도들이 헌금한 것들을 잘 모아서 이렇게 계약금하고 조금 모았는데 저거 마음 한켠에 저 빚을 확 갚으면 좋겠, 이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빚을 갚아본 사람은 한 푼 두 푼 빚 갚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빚을 갚으면 어떤 줄 아세요?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데 내가 좋아요.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데 내가 좋아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하세요. 갚았습니다. 갚았다고요. 그렇게 갚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빚쟁이들이 되는 거죠. 사랑하면 할수록 하늘에 쌓인 사랑의 빛은요 사라지고, 빚은 사라지고 빛으로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십시다. 나라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그 미워하는 사람 몇 번을 찍었든지 간에 오늘은 안 찍은 사람 사랑하기, 몰아낸 사람 사랑하기, 저 재판 중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 이미 벌은 다 받았어요. 무슨 종신형, 무슨 사형, 이미 벌은 다 받았어요. 온갖 수모를 다 겪었으면 그만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올 때 그 죄가 다 값을 치렀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만해야 돼요. 이제 그만해야 돼요. 내가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이제는 그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종말이 가까워서 그래요.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자다가 깨어야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단 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이제 해가 바뀌고 나니까 60이 가까웠더라고요. 그래서 은근하게 퇴직금을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고요. 그거 일도 생각이 없어요.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이 여러분 암 걸리지 마세요. 병들어 죽지 마세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 지난주에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복음 전하다 죽으세요. 순교해서 죽으세요. 나이 다 차서 죽을 때까지 그냥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죽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음 전하다가 죽으세요.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세요.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한 해 두 해 더 빨리 죽으면요 구원의 때가 가까운 겁니다. 뭘 그리 오래 살려고 하십니까?
저보고 건강해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더 오래 살면요, 제게 남은 것은 죄 지을 것밖에 없어요. 목사님들이 다 은퇴하고 나서 더 큰 40억짜리 죄를 짓더구만요. 귀 있는 자만 들어요.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단 말은 우리가 살면요,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 한 번 더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가 종착역에 가까워졌어요. 제가 기차를 타고 이렇게 계속 서울, 대구를 다니잖아요. 때로는 서울에서 대구 내려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대구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씩, 4번씩 서울 가면 서울 사람들이 대구 또 내려갑니까? 그래요. 대구가 우리 집인데. 그래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깜빡깜빡 졸거나 잘 때가 되면 아내가 내릴 때 되면 전화를 해요. 왜냐하면 제 히스토리에 이 동대구에 못 내린 적이 꽤 많습니다. 구포까지 갔다 온 적도 있고 부산까지 갔다 온 적도 있고, 너무 이게 조심스러워가지고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잠깐 잠이 들어서 어디를 대자가 적힌 곳을 지나가는데 왜 내려야 된다고 그래. 내리려고 문 열었더니 대전이더라고요. 이제 종착역이 가까우면요, 정신 차리고 내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환경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100년을 앞으로 못 내다볼 수도 있는데 뭘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내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것만으로는 사랑을 실천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감내합시다. 죽을 각오를 합시다. 손해를 봅시다. 그리고 내게 있어서 많은 것들이 끊어져 나갈 때 주님이 가까운 줄 믿고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나오는 길에 이 기자가 한마디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한마디가 아직도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오늘 서로 사랑합시다. 되게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좀 더 사랑하고요. 사랑으로 살아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 사랑의 빚을 이웃에게 갚으면 빛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빚을 이웃에게 갚으면 빛이 됩니다. 그 빛나는 삶이 세상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악보가 있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절망의 마음 형제의 마음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빛이 우리 자매들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우리 다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오늘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을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텐데 교회가 정의의 이름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게 이게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가 죄 사함이 없고 죄를 용서하는데 오히려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와서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죄인이어야죠. 우리 안에 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가증히 여기는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비친 자가 되어서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세상의 빛으로 사랑으로 부르셨지만 빛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벗고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밤이 깊고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과 악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일어나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한 세상에, 어둠이 많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전심으로 주여,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주님 나가라. 내 빛처럼 어두운 도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도탄에 빠졌는 줄은 알지만 교회마저도 어둡고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세상을 정죄할 게 아니라 교회가 정죄받아야 되며,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죄를 받아야 되며,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깊은 탄식 가운데 내 안에 악이 떠나가고 사랑의 빚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에게든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하늘로부터 받은 그 빚을 이웃에게 풀어 갚는 빚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잃어버린 빛이 우리 엠마오 교회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사오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게 주님 맛깔나는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을 잃어버린 어둠이 아니게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의로움이 악으로 드러나고 있는 세상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핑계로 부정한 자들을 증오하고 배타하고 미워하던 우리 속에 하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철천지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서 순교의 각오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다가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다가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순교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라도 1년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니면서 병이 나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는 악이 있고 죄가 있고 어둠이 있는데, 하나님 빨리 주님 곁에 가도 좋사오니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죄짓고 오래 사는 것보다 나은 삶이 됨을 오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자다가 깰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어둠을 벗고 빛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음행을 벗어버리고 시기와 다툼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짧게 살아도 좋사오니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